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가르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듣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파리에 여행을 하고 있던 제네바 말랭 박사는 우연히 만난 사람과 기독교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면서 성경의 말씀만을 인용하였습니다. 말랭 박사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성서를 인용하면서 잘 대답을 해나가자 그 사람은 마침내 얼굴을 찡그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나에게 성경을 인용하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라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자 박사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죄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말랭 박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갖고 있는 성령의 검으로 나를 속속들이 찌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칼날을 피하려고 애쓸 때마다 나는 그것이 하늘의 검이 아니라 당신의 손에 들려있는 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에게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이 당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만났던 그 사람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속속들이 답변했던 그 말씀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편지를 다 읽은 후에 말랭 박사는 이 사람이 10년 전에 파리에서 잠시 만나 대화를 나누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지성인들과 자담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목사님,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대화를 이끌어 나아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서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고 나만 옳은 줄로 알았는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웬일인지 다른 사람들이 다 옳고 훌륭하며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요즘 두 가지의 마음밖에 없다고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를 만나도 미안한 마음이 든다라고 합니다. 아내에게도요, 자식들에게도요, 그리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감사하는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고맙기만 하고 감사할 따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그에게 큰 소리로 칭찬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몇 권인지 몰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그에게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런 성령님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인격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으로 거듭났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들은요,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우리는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울감에 빠짐.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께서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게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서 세계 방방곳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겠다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시면 코로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26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십니다. 문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이 기억나지 아니하면 문제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아니하면 문제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러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나고 생각나면 우리는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서 7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공고한 날이 닥쳐지고 너희들에게 힘이 있고 너희들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살아계시사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말씀해 주심, 깨닫게 해 주심. 성령님은요,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옳은 길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심. 성령님은요, 우리가 잘못했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주님께 들었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이 이끌어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모든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이하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생각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도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정인으로서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는 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정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7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며,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7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주님께서는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줄을 아시고 그날이 가까움을 보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서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진동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이 가물어도요,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이 세상을 뒤덮고 2년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심령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였고요. 그래서요 든든히 서갔고요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어졌다라는 것, 부흥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고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여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장량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교회다라는 표어를 가지고서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상이 아무리 근심과 걱정이 많아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에 걸려 우울증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요, 지구 한편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이 지금 가물어서 저수지가 다 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숭이 두창이라는 여러분 새로운 감염병이 생겨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